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인지를, 편지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박해의 시기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순교당할 2000년 전에 소아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보석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금처럼 우리에게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 우리가 금이 들어오면, 금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차고 다니고 싶고, 금이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렁주렁 달고 싶고 주렁주렁 차고 달고 싶은 게 금인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금보다 더 귀한 것, 불로 태워지면 금도 없어질 수 있는데 태워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실 보석 같은 면류관인데, 그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부분에서는 산소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 30번, 60번, 70번, 100번이라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다른 번역본으로 보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 공부의 은혜이자 재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바로 보석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과연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볼 때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순교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베드로가 봤을 때는 배교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값싼 더러운 추한 믿음을 보면서 과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갑바도기냐를 비롯한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신앙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까 베드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야말로 이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나 혼자만이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2달 전에 설교했을 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울퉁불퉁하고 다 이렇게 좀 추워지고 더럽혀진 믿음이 많은데 그 중에 빛나는 영롱한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을 3가지로 저는 분류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이 보석보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이 베드로는 어디서 찾았냐면, 특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때문에 죽음 가운데 가 있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뭔가 기뻐하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어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받아야 될 그걸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만 3절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을 읽읍시다.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뭐냐 하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산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어디를 더 많이 바라보고 어디를 더 쳐다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제가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제가 군포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집사님 사무실에 가면 항상 계속 저 눈 한 번 마주친 것 같아요. 제가 30분 동안 대화해서 신방하는데 계속 목사님 말씀하세요. 왜 오셨죠? 그리고 교회 어떻죠? 요즘 괜찮죠? 교회 교회 집사님들도 남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 뭐 하고 있냐면 앞에 주식 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항상 소망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주식에서 요거만 잘 되면 교회 건축헌금 내겠다. 목사님 차 하나 사드리겠다. 날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듣기만 해도 소망이 돼. 내가 그 소망 갖고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24시간 동안 중에 17시간을 그분 선물 지수, 주식 경향 그리고 투자한 거 뺐다가 집어넣고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 실의도 안 되고 그것만 보다가 돈 벌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뭐가 잘못됐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터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추한 믿음이다, 더러운 믿음이다, 순간적인 믿음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만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이 그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죠. 그때 이럴 때 용서의 기도가 나왔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용서는요. 폴리카 감독 너무 잘 알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로를 그리고 여기에 그 황제를 시인만 한다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난 간부들의 가까이 지냈던 존경했던 로마 군인들의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 회유 가운데서도 내가 87년 동안 섬겼던 그분을 어떻게 단 한순간의 뜨거움 때문에 이 뜨거움을 견디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겠는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장렬하게 순교했죠.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죽었죠.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애굽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피라미드의 높이만큼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백성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죄를 누리는 것보다도 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덤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유예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가장 금보다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은 바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세상 신문을 보면 TV를 보면 모든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62년 동안 63년 동안 저는 뭐냐면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누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시련에 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살겠다, 끝났다, 이제 그만두자, 뭐 기도고 뭐고 포기하자, 해봤자 때려치우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모든 일 때려치우자, 교회 떠나자, 뭐 못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자주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오는 시험, 그리고 상처, 아픔, 섭섭함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하나님 가운데 이겨내면서 휘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마지막 날 멸류관을 주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름답겠습니까? 이 땅에 깔려있는 보석보다도, 우리 집에 있는 보석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온갖 시련에도 웬만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잠깐 시련이 온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광은 영원하지만 시련은 뭐예요? 잠깐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겨냈어요. 2000년 전의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당한 오해, 저 권사님이 왜 날 그랬까? 왜 목사님이 날 저렇게 생각할까? 우리는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권사님의 말에 한마디에 참지 못해요. 꼭 그날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고, 옛날엔 전화기 이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한창이 났고, 모시, 죄송합니다. 일본말 안 쓰기로 했는데, 여보세요. 한 번 또 돌리고, 몇 번씩.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우리 고모님 항상 교회 다니면서 항상 그거 돌리냐고 계속. 그런데 지금 뭡니까? 탁탁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축번호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바로 휘 흔들리지 않은 믿음,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믿음이다. 보석같이 영롱한 믿음이다. 그런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자, 그 묻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담임 목사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까? 칭찬을 제가 할까요? 잘 안 해요. 여러분, 존귀? 여러분 존귀 이제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한테 제가 제 마음으로는 한 2억씩 정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영광을 줄 수 없어 제가요. 근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하늘에 계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이, 불시험들도 쉬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좋아하는 찬송가, 새벽기도 때 많이 불렀죠. 요즘 많이 안 부르지만 찬송가 지금 373장이더군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어. 근데 2절이 문제야. 2절이 뭡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2절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1절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풍랑, 왜 또 풍랑 주십니까 하나님? 좀 쉴만 하면 또 그게 뭐예요? 전화가 와요. 좀 쉴만 하면 또 걱정 근심이 생겨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보석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겁니다. 연단한 금이 되는 거예요. 영롱한 빛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권사는 한 번 깎여서 안 되는데 3번, 4번 더 다듬어져서 저렇게 영롱하게 빛나. 지난주보다 더 깨끗해졌구나. 더 빛나는구나. 주님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보석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볼 때 보석보다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 나온 거니까 마귀는요 온갖 시험을 줍니다. 사람, 돈, 건강,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 이겨내서 영롱 같은 보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정군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정군 권사님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문정군 권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정금같이 빛나리라. 잠언에 보니까. 그래서 문정군 권사님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죠.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 그걸 견뎌내면 정금처럼 빛나리라. 그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용광로에서 정금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99.9%의 순도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주님이 이건 안 되겠어.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는데 안 되겠어. 이건 안 되겠어. 이랬는데 불순물이 자꾸 제거되니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금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기에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또 황순군 권사님이 또 섭섭해질 것 같아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에 또 나와요. 우리 교회는 황순군 권사님도 거기다 또 문정근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보다가 야고보서 1장 2절이 생각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함이라. 그래서 금 중에 인내의 금이 가장 비싸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낸 금이 인내의 금이랍니다. 인내의 금. 인내의 금이 가장 많이 빛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때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보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랑을 빛나게 만드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우리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마귀라도 성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은 마귀라도 성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도, 참 목회자가 되는 길은 시련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 믿음이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성경 보니까 8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누가? 흩어져 있는 자들이 뭐 예수 보고 믿습니까? 예수 안 보고 믿어요. 그들 우리처럼 성경 공부가 있지 않았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서 토굴 속에 있었어요. 굴 속에 살았어요. 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래 도망가서 이불을 쓰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게 보석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대 21세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마 컴플렉스예요. 도마 아시죠? 도마 컴플렉스. 도마는 뭐예요? 내가 만져보고 보고 확인하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야. 예수 부활을.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젊은이들도요, 내가 경험해보고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기적 보여주면, 내가 장사 잘 돼서 성공하면 그때 뭐 하겠다, 그때 11조 하겠다, 그때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건 늦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보여주겠다. 근데 이 2000년 전의 이 성도들은 왜 보석 같은 믿음이었냐? 그냥 예수를 무조건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 메시아다. 그 예수를 믿은 천국 간다. 이 말씀을 그들은 그 말씀 갖고, 이 편지 갖고 믿은 거예요. 선포 갖고 믿은 거예요.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하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예수는 보지 못하나 저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고도 믿느냐? 보면서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내가 가는 길, 금방 내일 가야 될 길, 만날 사람 그만 보여줍니까? 그만 보이지 않죠. 보여주면 점쟁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분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귀하게 보혈을 통해서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 믿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볼 때, 아, 네가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식광교회. 아,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어느 집사님 없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그 권사님 교회 떠나면 나도 교회 떠난다고. 평생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살아? 왜 믿어 우리가? 한 6개월만 믿어도 이제 예수 바라봐야죠. 내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다. 보이지 않으나 예수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로 우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온갖 시련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를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